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망한 자며 다니며 비방한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을 본문으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적 길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바로 그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그것을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길이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라기보다도 그것은 결과이고 본질적으로 선이란 것은 일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는 삶,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선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언제나 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 옛적 길, 믿음의 조상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걸었던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강, 영어로는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다, 평화가 있다, 그리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어떠한 용어로 우리는 이 단어를 접근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법으로 다스림에 의해서 온 나라가 이 법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고 그래서 무질서가 사라지고 그 속에 온전한 질서가 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옛적 길 곧 선한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럴 때 바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결과적으로 맺는 열매가 뭐냐?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정과 행복감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이, 그 진정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내 삶의 모든 형편이 환경이 다 좋으니까 아무 염려 근심 없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의 온전한 말씀의 다스림 아래 내 자신을 일치시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이것은 그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인생들은 뭐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버틴기며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watchman,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성이 있으면 그 성 위로 쌓아 올린 높다란 망대, 그 망대, 워치타워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두리번 성 밖을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뭔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적시로 성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대비하라. 그리고 도무지 전쟁에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 적군이 강하여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냐? 백성들아, 빨리 깨어서 짐을 챙겨서 도망하라.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참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고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한국이 굉장히
질서가 있고 수리 사업이 잘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만하면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근래에 보기 드물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사태, 그 다음에 침수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일어난 그 지하 주차도 사건은 정말로 사진 한 컷을 보는데도 기사를 읽다가 마음이 아파서 읽지를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미호천이라고 그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그 하천이 있는데 얼마나 불이 불어났던지 이제는 물이 넘치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급하게 관공서에 전화하고 119 911에 전화하여서 위험하다. 바로 옆에 이 깊숙한 지하차로가 있는데 이곳으로 물이 차오르면 그냥 그 속에 들어있는 차 다 잠기고 다 죽는다. 몇 시간 전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전화하고 심지어는 잠기기 40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하차도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니 그 이전에 한 몇백 미터 앞으로부터 경찰들이 길을 막아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서로 공 돌리기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우리는 이거는 저쪽이야. 서로 공 돌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았어요. 삽시간에 그냥 물이 그 지하차도 위로 확 차오르는데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창문을 열고 헤엄쳐서 나왔지만 나머지는 그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파수꾼이 잘못이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인 말씀의 종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옛적 길 곧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그리로 가지 말고 깨어 있어라. 경고의 나팔을 말씀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 패역한 인생들이 한 번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우리는 I don't care.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라고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리둥절한 그런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된 일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내일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참 예루살렘 안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계명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그리고 십계명의 나머지 절반인 이웃사랑 계명을 다 어기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거짓 증거로 배를 불리고 온갖 미움과 다툼과 살인을 범하고 그리고 온갖 음란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득 들어와서 향을 불사르고 정말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번제물로 태워 바치면서 찬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바란 곳은 오늘날의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 홍해가 접하는 그쪽에 해안을 따라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예멘입니다. 지금 한참 거기도 내전이 일어나고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그 예멘을 옛날 시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지혜를 찾아 들어왔던 그 여왕이 시바의 여왕 바로 그 예멘입니다. 여기는 고대 바로 무역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 동방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향들, 향품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사르는 향을 만드는 아주 값비싼 재료입니다. 그런 귀한 재료들을 수입해다가 향품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면서 번제를 바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제사는 무가치하고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사신을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그 아말렉에 속한 것들도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뒀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좋은 것들은 써야죠.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양의 기름을 태워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사는,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합당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는 한 주간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한 것도 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여러분들 단장하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주일날 섬기는 거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은혜 생활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한 주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났는데 주일날 여러분 멀쩡하게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꾸미면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실까? 많은 분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4장의 그 표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가인이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막 분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의 얼굴이 변하며 분노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라고 지적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들을, 이웃들을 사랑함 없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있을 수 없다. 받지 않겠다. 거짓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 있는지, 나는 조금 떨어졌어. 여러분, 조금 떨어진 거나 많이 떨어진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간격을 여러분 메워야 됩니다. 그 간격을 메워야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삶을 말씀에 의해서 차곡차곡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벌어졌던 간격을 메우고 그 비워졌던 공간을 바로 체험으로 만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그렇게도 외쳤건만 무시하고 길을 막고 그렇게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그러고도 신앙생활이라고 자부했던 그들 결국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에 민감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